가져야 할 특권의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있는 일입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 꼬마들이잖아요. 또 그보다 어린 우리 봄이 같은 애기들,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주고받는 말, 언어 중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잘 들어보세요. 빌고, 임고. 이거 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빌고, 임고. 그러니까 빌라에서 사는 거지. 임거는 임대주택에 사는 거지. 누가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비싼 아파트를 건축하면 그 뒤에 한 동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그 옆집에 사는 애들을 보고 빌거, 임거 이런다는 거죠. 우리랑 다르다 이런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어머니의 아버지를 통해 그렇게 은혜와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환경에 살면서 그렇지 못한 이웃을 보고 빌거, 임거 이렇게 하며 아이들이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상대방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빈곤층을 비하하는 단어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오늘 유대인들의 우월감, 잘못된 우월감 이런 거라서 여러 글을 읽어보고 하다가 이 단어를 찾고 이렇게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사실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지는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과시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행동, 말이라는 거예요. 나 우월해. 나 더 너보다 나.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속 깊이 이면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죠. 뭘까요? 빌거, 인거 이렇게 하는 그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까 또 당하기 싫어하는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명함이라 이런데 뭐 내가 잘났다고 스스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말로다든지 옷이라든지 어떻게든요, 자기 잘못된 우월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잘나셨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기 싫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잘났다고 하는 분들 있으면 에이, 놀고 있네 그러지 말고, 아이 참 불쌍하구나, 내가 기도를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겉으로는 그런데 자기 내면에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잘못된 비교의식이나 우월감 이런 것들,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유치원 가서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게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월감,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자기 믿음 생활에는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것을 보자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여기 말씀에도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 백성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 선민의식, 할례의식,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또는 율법의식, 우리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 대단한 우월감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초등학생들의 신조 빌거 임거가 아니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라와 민족들이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세계를 망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했거든요. 돌아보니 그냥 원고가 길어져서 빼긴 했는데, 중국 대단한 우월감 있죠. 중국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아니에요? 온 세상에서 자기들이 중심이라는 거지. 자기들이 1등. 미국 마찬가지죠. 한국은 어때요? 대한민국 우월감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럽지 않아요? 거기서 아주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살아도 아마 쟤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누구를 무시해요? 지들이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이러잖아요. 그죠? 대단하고요. 그런 거 좀 갖고 있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어때요? 남에게 교만해져서 그 우월감을 남에게 적용할 때는 위험해지는 살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선민의식이라 하든지 할례받은 자라든지 말씀을 가졌다 해서 자기가 자존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어느새 그런 사고방식이 어때요? 남들을 보고는, 이방인들을 보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나는 이거 듣고 처음에 소름이 끼쳤어. 지옥의 땔감. 누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는 쟤는 사람이 아니고 뭐래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고 나무장작이라고 한다요. 이따 식사할 때 장작 오셨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하는지. 밥상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정결하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뭐란데요? 나 깨끗해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 뭐 어떤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면 싫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 할 때니 뭐래요? 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랑 같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꼴을 본다 못 본다요? 안 보고 싶다는 거지. 그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교만한 입장에서 잘못된 왜곡된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에 나는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자요, 그런데 반대로 너는 왜요?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특권의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를 우월하게 하십니다. 자긍심을 갖게 하시지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21절에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죠. 어떤 사람을 보고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중에 자기 스스로 우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또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19절에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게 다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월감을,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이거예요. 그 맨 20절 끝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선생이요, 나는 인도하는 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가진 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면서 선생이라 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를 가르치는 데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내가 우월하면 그 말은 반대로 어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우월한 생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순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순간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우월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한번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1번.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2번.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님을 자랑해요. 마땅히 그러해야 되죠.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듯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그런데 잘못된 자랑이 되면 위험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알기나 하십니까?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은 아니올시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가,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당신이, 이런 말이에요. 전부 그 글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당신이, 이 말은 그 자랑이 제대로 된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잘난 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올시다.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 사람들은,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친대요. 어른이 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순종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십자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말씀인 계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좋은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가서 소경을 인도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누군가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거꾸로 이래요. 내가 누군지를 아세요? 내가 여러분을 눈뜬 봉사 같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뭐. 그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내가 이래봐도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요,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이런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인도자인데 너는 누구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요, 어둠에 있는 빛, 자기들을 가르쳐요. 나는 이래봬도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올시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래봐도 나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빛이라는 얘기죠. 여기 다른 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잘못된 믿음,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순간 다른 사람을 향해 큰 이렇게 살인의 무기가 되고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우월감을 주시고 특권의식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세하고 바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한 사람은 세상에서 황제 중에 황제요, 신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바로라는 군주죠. 당시에 모세는 어때요? 40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불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명령 따라 계명을 따라 가잖아요. 가서 둘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두면 만나면 어때요? 초라한 존재지. 모세는 그냥 이렇게 목동의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나그네 같은 모습일 거고, 저 바로는 어때요? 아주 높은 계단 위에서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 비서들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높은 데서 금지팡이를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것이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바로가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오히려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갔잖아요. 난 못 가요, 안 가요, 나 같은 자는 말도 잘 못해요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어때요? 바로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보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얼마든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어디든지 가서 당당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죠. 두 번째는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반대로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할례 받은 자요 하는 순간에 상대방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전쟁을 할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감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항상 보면 이 할례가 원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증거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제도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있지도 않으면서 항상 따지는 것은 할례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것이라고요. 이 할례만 얘기를 갖고 하니까 안 와닿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은 형식적으로 갖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도 하긴 해요. 그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천국을 약속받은 자라고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형식에만 얽매여 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있고 안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칠에만 갖추면 인정을 해주었다고요. 할례만 받기만 하면 구원은 저절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할례만 받기만 하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할례만 받기만 하면 죄인이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은 소용이 없고 마음의 할례한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잘 들어보세요. 무할례자는 할례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그 안 받은 무할례도 할례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할례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가 하면 옛날에는 서로 상호 계약을 하거나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할 때 요즘처럼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누가 이제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데 그냥 땅떼기만 가지고 아니면 돈만 들고 튀거나 이렇게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계약을 할 때 이런다고요. 모래를 한 줌 쥐고 내가 이 계약을 제대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모래를 자기 머리에 덮어 씌우고 내가 이런 먼지 같은 저주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먼지를 흙을 한 주먹 자기 얼굴에 몸에 뒤집어 씌우면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는 저주를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을 이렇게 내가 죽여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반 딱 쪼개놓고 맨발로 그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죠. 산 짐승을 잡아서 두 쪽으로 갈라놨으니까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잖아요. 거기를 맨발로 저벅저벅 걸어가며 그 표시가 뭔가 하니 내가 당신과 맺은 계약 이런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게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쪽이 나서 죽임을 당해도 괜찮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할례란 말이에요. 피부를 잘라내. 내가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나를 잘라내시고 공동체에서 나를 잘라서 던져내도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겠다. 이런 게 원래 할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이행하지도 않고 그냥 거칠에만 한 것으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표면적으로 형식으로 또 내용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소용이 없고 진실로 그 마음에 성전을 지어가고 오늘 우리가 봉헌송으로 부르게 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자처럼 할례를 받았든지 말든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또 마음에 자꾸 채워가면서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자라도 저런 사람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먼 나라에서 나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기 집에 종으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여자 꼬마 아이가 사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당신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우주의 하나님이시니 거기 자존심도 버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대장군이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꼬마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순종해서 먼 나라에까지 가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어찌 됐죠? 그 병이 나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똑같은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집이 어디냐 가자 했더니 그 뭐래요 백부장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아들 지체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누추한 집에 가실 겁니까? 오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 병에 임해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뭐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미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기 마음에 할례 받은 자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할례 받은 마음을 그렇게 했다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부드러워진 마음이라고 했대요. 은혜를 받고 부드러워진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을 때 표면적으로야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를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도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짓고 주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믿음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자랑하고 또 앞세우고 내세우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실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